제가 원래 다음 주 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쉬는 바람에 이제 10번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10번을 채우려고 하면은 5월 그러니까 9일인가 그렇게 되죠. 10일인가 11일이 되는구나. 11일 될 텐데 아직 교회 앞에 광고는 안 했는데 우리 최재원 전도사님이 5월 10일 월요일 날 서울에서 안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총회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교단 총회가 끝나고 이렇게 5시 이 밤에 늦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제가 대표로 혼자 갔다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뭐 혹 못 내려올 수도 있고 밤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이제 9번으로 마지막 종강을 하도록 하십시다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이고 그러고 이제 좀 팬데믹과 또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찬바람 나면은 9월 달 되면은 이제 그때 마태복음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또 그때 상황을 봐서 모이기로 하고요. 그래 이제 오늘 여러분 사실은 좀 길게 지금 계속 한 줄 한 줄 이렇게 봐서 또 전체 맥락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맥만 짚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이렇게 이 시간에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를 하셨으면은 창조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로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뜻이 안 계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구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계, 이 세계가 이상적인 세계겠지요. 그죠? 아주 이상적인 세계. 근데 이제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이상적인 세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로봇들만 사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이상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상대로 딱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를 이걸 이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동물들은 안 하겠죠. 그죠? 동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 이것을 일단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세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뭐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제 이렇게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게 나니까. 그죠? 그렇게 싫은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세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대리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적인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죠. 그죠? 이상적인 조건은 구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는 이 손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상적이지 않는 사람을, 백성을, 인간을 이상적으로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백성이 이상적인 백성이 돼야 이상적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이 통치하도록.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인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렇게 나라를 해야 될 책임이 그 다윗 그 왕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이 다윗 왕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한 것이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거든요. 이 영원하다는 말이 이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이제 이게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나라는 없지요. 그죠? 다 그게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다 그냥 이렇게 길면은 길면 100년입니다. 한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멸망하고 새로 세워지고 왕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도 여러분 제사장도 계속 죽고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한데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그래서 바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원하다 이러면 죽지도 않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적인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 영원한 왕권을 허락받은 이제 이 다윗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BC 586년 이러면 역사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그런 설명은 안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다윗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형, 이상적인 나라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기다릴 것 아닙니까? 왕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도 경험을 했거든요.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70년 후에 바빌론에서 다시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중간사도 했지만 하스모니안 왕과 꼭 메시아 같은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같은 인물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가.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보니까 완전한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그래서 1장 2장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3장을 보시면은요. 3장을 봐 보십시오. 3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그 2절에 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이걸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세울 나라는 다윗 왕국이지만은,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는 나라지만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다윗 왕국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실제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 아니고 실제죠.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그림자 왕이었는데, 모형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실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다윗 왕국은 그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똑같은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땅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고 이 땅에서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 그렇게 하려면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왕으로 계속,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 나라는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설명한 것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도 땅 한 평 없이 거기서 그 3대째로 나그네 생활을 했거든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부자니까 무슨 고난을 받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냐면요, 상속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없는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런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자식이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나와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읽어도 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또 갔다 오고 이러면 또 오늘 또 계획한 만큼 못하니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이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당신 자신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십니다. 죄의 문제, 사람의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세례는 물에 빠져서 죽고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도 보여주는 이 그림자예요. 이 세례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옛사람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물에 들어가서 죽으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대표입니다. 대신과 대표를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당신이 물에 빠져서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물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실 때 새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새 사람으로 부활시킨 겁니다. 이상적인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별로 이상적이지 않지요, 그죠? 근데 현재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잠시 일하시다가 가신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런
인간들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들을 구속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백성,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구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장 2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1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벌써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잘 아는데 그때 그 유대 백성들은 아니 어디서 구원해내야 됩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데 무슨 죄에서 구원해낸다? 근데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면요 또 좀 있으면 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더 강한 나라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는 죄에서 구원을 해야,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시험 받으시는 것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유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이상적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시험도 이기면서 이상적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될 수가 있어요.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거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실제로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 받는 사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40일 금식기도 했다 뭐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우리도 금식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말이 뭐 틀린 말이라든가 뭐 중요 안 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래의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다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다 세례하고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를 그대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우리를 이 그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 사람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새로 살아남은 거루뛰기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이러면 똑같은 얘기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2절, 4장 12절 보시면은 설명을 했잖아요.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러니까 요한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한까지도 당신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요한도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여자에게서 남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큰 자다. 이런 말씀 뒤에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이 지옥 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요한이 그때까지만 해도 죽을 때까지도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이 예수님이 하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요한보다 더 크냐? 이 예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보고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다 이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영원한 나라인 것을 깨닫고 알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왕권
왕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 행복, 이걸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뭐 얼마나 높아지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을 얻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예로 예수 믿는 나라는 막 부자고 안 믿는 나라는 가난하다 하는데, 여러분 일본 봐보십시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부자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삼성그룹이나 무슨 현대그룹이나 그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자꾸 뭔 복을 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든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런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4장까지 그렇게 4장에서 이렇게 세례 사건, 그리고 시험 받는 사건, 그리고 요한의 옥에 갇히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4장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갈릴리 땅은 더 부유하게 살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방하고 계속 이렇게 교역하고 무역하고, 가버나움 같은 데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렇죠? 물류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곳에 로마 총독부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군대가. 그게 이방 땅 갈릴리거든요. 그러면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 3장 2절에 나온 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드디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 백성들을 이제 이 셀렉트해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압축해서 이제 23절 보시면은요,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네모치죠. 네모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다 동그라미 치시라고 그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쭉 24절 제일 마지막 중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쭉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요, 5장 1절부터 이 가르치는 것이요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걸 이제 마태가 쭉 다 모아가지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하세요. 마태는 이게 세금 이 세리가 돼 놓으니까 이 부가세, 재산세 이렇게 분류를 잘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가르침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신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번에 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 것이 아니고 5장부터 7장까지를 한참에 다 그날 가르치시고 이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어제도 하셨고 내일도 하실 것이고 가버나움에서도 하시고 나사렛에서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시고 그죠?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도 하시고 백성들 있는 곳에서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을 잘 듣고 그 설명을 잘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도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훈련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산다,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무슨 착하게 산다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서 알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회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오늘 그래서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뭐 가르친다고 해서 뭐 무슨 how to success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성공하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같이 배우고 뭐 목사는 뭘 잘 알아 그게 아니고요.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듣는 거죠. 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도 아무렇게나 그냥 이것저것 텔레비전 막 켜서 그렇게 그런 거 볼 시간 있으면은 들을 시간 있으면은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설명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 읽으면서 다시 묵상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도 보시고 무슨 말인지 확실하지 않으면은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들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목사가 잘 몰라. 그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같이 잘 모르면은 연구해서 같이 또 배워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가요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걸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어떤 막 이런 표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광풍을 그냥 잠잠기도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지금 보여내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전파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럼 전파한다고 뭐 이렇게 맨날 그 귀신 쫓아냈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라 그러면 바로 나가지만 우리는 안 나가거든요. 나가는 목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0번 하면 한 번 어쩌다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되는 거 갖고 부풀립니다. 그 한 번도요 그냥 여러 번 해갖고 한 번 그죠? 예수님은 그냥 하면 나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뭐로 보여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놀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욕심이 없어 세상에.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이 그냥 영광을 얻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세상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는 어려움 당하고 싫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그냥 뭐 귀신 쫓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자세히 안 찾겠습니다만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나중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 20장 이 말세에 이 사단이 기적을 가지고 택한 자라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그냥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역사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사탄의 역사가 더 많고 그게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 오늘날은요, 기적 자꾸 이러면서 이런 데는요, 세월이 지금 20-30년 지났잖아요. 다 가짜들이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또 사그라들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이후에 그 20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이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무슨 이런 사설들, 이단 사설들은요,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전에 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이단 괴수가 그걸 또 공부를 해가지고, 정통 괴수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얘기하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은 오, 새로운 거네 이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예. 무슨 또 옆으로 빠져버렸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신다는 것은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은 이 그 이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불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고치십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이렇게 인볼브 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주 이걸 압축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다. 이 얘기는요, 성경 읽는 분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깊이 이렇게 하지 않고 고치시는 것도 그 병 고치는 거 얘기해버리고, 그냥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냥 귀신 쫓는 걸로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 별로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것만 잘 들으면 돼. 다른 데 가서는 듣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내려와 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한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날은요, 읽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교인들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다 들음으로 나오거든요. 그 듣는 것이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그 듣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듣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읽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이상적인 생명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런 생명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성경을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막 같이 안 하고, 관심 있는 분들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분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이런 거 없고요, 그죠? 저녁에는 세 분이에요. 근데 세 분이, 저는 괜찮은데 오신 분이 조금 힘들까 봐서 낮에 나오는 두 분을 갖다가 저녁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5분. 저는 정말 관계없습니다. 한 분도 좋습니다. 두 분도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라면은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막 밤 세우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의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들은 누구든지 그냥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요, 7장까지는 이제,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크게 막 하나로 이렇게 줄을 그어도 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네모를 먼저 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네모 치시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치셨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좀 치십시오. 사실은 요새 책은 미리 여기다가 다 소제목도 달아놔서 뭐 꼭 이렇게 네모를 쳐야 되겠나 싶어도, 그래도 내가 한번 내 성경에 이렇게 줄을 딱 그어 놓으면은 이 책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네모를 쳐 놓으세요.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더 나가고 안 되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네모 쳤지요. 그래, 이래 네모 치면서 제가 조금 쉬기도 하고 생각도 좀 정리도 하고,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이 네모 치는 것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배웠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고 그냥 쭉 읽어서 2시간 그냥 했는데, 네모를 이렇게 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내 책이 되고. 자,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원래 여러분 팔복 들어보셨죠? 팔복이다, 이렇게 8가지 복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또 하여튼 이게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윤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 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당신의 그 세례 사건이나 어떤 태어나시는 것부터입니다. 애굽으로 가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러죠? DNA라고, 지금 우리를 지금 DNA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본성, 성격, 성품도 안 맞네.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본질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본질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5장 이 팔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무리를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히 들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포인트는 중심은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전 무리들을 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7장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한 것이요, 여러분 7장 제일 마지막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고 다시 5장으로 오겠습니다. 7장 제일 마지막 부분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기서 마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때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서기관들로부터 성경을 계속 배웠는데 예수님께 배워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원래는 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인데, 근데 온전하게 가르치지는 못한 거죠. 못했던 거죠. 그는 사람의 한계도 있지만은 그 개인들의 죄성 때문에, 죄지요, 욕심 때문에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들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뭐 영광 때문에, 내 뭐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할 수도 많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나눠보면 목사님들, 우리도 사람인데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안 그런 척 할 필요도 없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이 책 저 책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설명만 잘 좀, 저도 이게 부연 설명이 너무 많은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둔하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마음이 좀 부유해야 되죠. 그죠? 든든하게. 그럼 우리 마음이 부유해질 때는 든든해지는 건 언제 든든해집니까? 제가요, 이런 뭐 얘도 가끔 들은데요. 밖에 나가서 이제 오랜만에,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전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이전에 한 20년 전에 같이 교회 생활하던 분인데, 제가 장유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해서 교회 전화번호 떠 있잖아요. 지금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웠는데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고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하러 갑시다 하면은요, 내 주머니 돈이 없으면요 이게 주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새는 돈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되지만 이제 옛날로 치면은, 그죠? 근데 이제 돈이 딱 있으면은 이제 갑시다. 내게 뭐가 좀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니까 꼭 돈보다도 심령이 가난. 근데 누가복음 보면 심령이 이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부자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꾸 가난한 거는 이 심령이 가난한 거다라고. 물론 부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참 은혜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내게 뭐가 좀 있으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했으니까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뭐가 있으면은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목표는 하여튼 권세도 높고 많이 가지고, 그래서 긁어 모으고 이게 든든히 있어야. 이게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입니까? 예수님 비유에 11장입니까? 말씀 한번 드렸죠, 그죠? 창고에 가득 있는데 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추수행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고를 짓고 그래갖고 넣어놓고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은 이 뭐라는 게 누구시 됐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뭐가 있으면 심령이 안 가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현재 심령이 무지무지 가난합니다.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그죠?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수탈 당하고 뺏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는 칼 들고 다니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독립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성공하려고 해서 마태 같은 사람은 그 주류 사회에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세리까지도 됐잖아요. 세리장도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이게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보다도 한 개로 다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로 지금 흐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하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요. 당하고 사니까 애통합니다. 4절도 보시면 5절도 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해갖고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냥 온유하게 가만히 있으면 땅이 내게 됩니까? 그냥 막 목숨을 걸고 막 지기를 걸고 투기하고 그죠? 투자하고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 정보를 빼내고 막 그 땅이 내게 되도록 막 TV 같은데 무슨 드라마 보면은 막 그 땅을 내 땅 만들려고 막 그게 걸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절대로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이 세상 말하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은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합니다. 그죠? 애통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6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임한 이런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다 뺏기고 애통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팔복도요 한 복마다 막 설명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혹시 설교 같은 거 하면은요 이 한 줄 가지고 이 한 복 가지고 막 한 번 설교하고 그래 8복 다 하려면은 막 2달 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단어를 분석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7절도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 세상 나라에서는 긍휼히 여기면 안 되죠. 그죠? 좀 긍휼하게 여기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오르지요. 맘먹지요. 그리고 무시당하지요. 그러니까 일단 세게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세게 나가놓고 해야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긍휼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욕심을 다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결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치 못한 게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경쟁 구도예요. 다 서로 경쟁해서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요 내걸 잃는다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얘기를 듣고 예수 많이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막 듣고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5,000명이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와, 우리는 그 기적으로 끝냅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이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먹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 우리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과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영적인 우리 생명을 위해서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제자들이 제자 꼭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것이야?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6장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 12제자 보고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갈라면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다 알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성경 구도를 전체적으로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그래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아나 무인격으로 하니까 욕을 먹고 하죠.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믿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면은요 주위에서 욕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뭐 첫째로는 이거는 대항도 안 하고 그래 마음 놓고 눌러도 되는구나 박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만 정당하게 다 한다 이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뭐 세금 제대로 내고 예를 들면요 이게 거짓으로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같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요 그런 거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내 이런 그 악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 욕심이 드러난다만 다 똑같이 막 욕심껏 살면은 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불의한 것은 안 한다. 불의한 데 손 안 담근다. 이러면 얼마나 그 밥맛입니까,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인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드러나니까 믿거든요. 그래서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과 찰떡궁합으로 잘 맞아서 이렇게 다 서로 다 좋게 지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막 모함하는 일을 당할 때는 그때에 억울해하지 말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거 활복 이거는 뭐 그냥 이상적인 거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서 말이 안 됩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그죠? 최종 재판관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재판관인데 너 무죄 그러면 끝나는데 꼭 아들이 와서 죽어야 내 대신 죽어야 우리 죄가 무죄가 됩니까? 재판관이 무죄하면 무죄지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이상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심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되게 하는 것을 전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여러분 90살 100살 될 때까지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75살에도 믿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래서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제까지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12절까지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DNA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의 본질은 바로 이런 본질이에요. 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내면을 쳤지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막 착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란 왜 그렇습니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가치관, 이런 생명, 이런 DNA로
이렇게 살면은 그 반대로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썩어 자빠지니까 그 가운데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팔복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사람에게도 무시당하고 사람에게도 모욕당하고 이런 가치관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먹는다. 세상하고 똑같지 아닌가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교회가 더 욕심이 많아. 교인들이 더 독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독하다는 거예요. 칼이 들어도 막 신앙을 지킨다. 다 잃어버려도 나는 믿음 말씀대로 한다. 내가 전부 다 잃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갖고 독하다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독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독하다 하면서 막 너희에게 나쁜 소리 하고 그것을 악한 말을 하고 막 핍박하고 할 때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독한 게 아니고요. 욕심을 못 내려놔가지고 바로같이 독하다는 것이에요. 바로같이 막 질깁니다. 안 내놓습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요 막 뒤끝이 너무 장렬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와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들은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 끝나는데 예수자들은 그 소리를 세상이 말하는 게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안 돼. 목사들끼리 하면 이래 되면 다시 안 보거든요.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쪽 주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한 명이 눈치에 딱 대고 저쪽 주님이 더 세네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그죠?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화해시킬 능력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저쪽들의 주님이신 그 술은요 바로 화해시키더라. 한 잔만. 저쪽 주님이 더 세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 그죠?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힙니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착한 일을 해서 빛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세상의 빛이란 말인데 세상은 반대로 사니까 그래서 암흑 가운데서 빛으로서 비친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구제를 했네, 우리가 아이고 인격이 좋네, 인품이 좋네, 그러면 내가 영광 받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착하게 하는 거 보고 다 친하게 지내면은 그러면은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뻐해라. 박해받을 때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보고는요 자기들하고 다른 행실입니다. 자기들은 계속 악을 행하면서 같이 막 두리뭉실 덮어놓는데 그냥 딱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핍박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하면서도 하여튼 저거는 저는 왜 저래 살지? 그죠? 도대체 뭐 속에 배짱이 있어서 다 뺏기고도 저렇게 즐거워하지? 자기를 저렇게 핍박하는데도 왜 같이 대항 안 하지? 이러면서 우리의 이런 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겠습니까? 바로 방금 얘기한 도대체 저놈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이해가 오십니까? 그죠?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착하게 이렇게 살면은 저거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하고 잘해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고 소금 구실은 우리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요, 영을 교회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해주고, 그럼 전도 끝나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도 어떤 모임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목표가 우리는 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무리 해줘도 해줘봐야 무슨 소리. 전도 안 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긍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결국은 저것이 다 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걸 보면 얼마나 긍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세상 같으면 완전히 하면 몰수할 텐데,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계속 다가가고,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욕을 먹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으면 이제는 내가 미워서도 못할 텐데 왜 이랬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를 전도해야 될 목적이 있다. 이거 말고, 이게 바로 이게 우리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본질이다, 본성이다. 그래서 이게 소금으로 나타나고 이게 빛으로 그냥 나타나는 거지. 이건 그 설명입니다. 내가 또 설교를 안 해요. 설교가 아니고 이게 설명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됐죠? 자, 그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잘 보시면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따라 듣지 않으면요,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말씀 나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냥 이 예수님 말씀 뭉개고 가버립니다. 20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더 위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아시죠? 그 수준도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믿으면 다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혹시 바울이 그랬다고 해도 여러분 바울이 우스입니까? 예수님이 우스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하거든요. 예수님도 바울 버려버립니다. 그냥 바울이 그랬다 이러면서.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도 그냥 이제 이런 게 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잘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17절부터 20절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이걸 성경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성경의 이름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이름이 지금처럼 구약 전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딱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신구약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루마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갖다가 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들이 그게 반역자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것이 바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법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법이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끔씩요
보고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됐어? 이렇게 물으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뭐 그걸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설명을 들어보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말인데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게 그렇구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앞에서 쭉 읽어보면요, 그죠? 이게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구약 성경을 완전히 폐하고 다시 예수님 성경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더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 아버지 말씀은 불완전했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불완전한 거죠.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자식을 주겠다, 네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나 이거 뭡니까, 이 세상 이 정치 권력이나 그게 가치대가 있었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아주 그 부유한 귀족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딱 막으시고 자식을 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들 줄 테니까 나와. 그래 따라온 겁니다. 75살에 따라 나와가지고 99살이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야, 그죠? 그 중간에 그냥 자기가 애써 힘써서 그냥 애 하나 낳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후손을 이제 생겼습니다. 하니까 걔는 아니야. 걔는 육신으로 난 자고, 네 육신으로 난 자고 내가 약속했어. 약속으로 자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식 기능이 딱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땅, 자식, 자손,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한 한 성을 예비하신 거구나. 이게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 11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시가 점점 발전합니다. 발전.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실체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죠? 분명해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1.1획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좀 눈을 번쩍 뜨이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듣고 천국이 뭔지 알면은요, 이게 서기관들이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지키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서기관보다 우리가 딱 재가지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어렵게, 이것이 벌써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은 점수를 딱 가지고 서기관들은 50점, 우리는 51점, 52점.
이런 게 이거는 세상 이게 이제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런 물량적인 가치관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보다도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서기관보다 점수를 더 못 받으면 떨어지겠네. 아이고 50점 밑으로 가라면 내가 49점 받으면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요. 이건 다 세상에 속한 걱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의니까요. 천국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21절부터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6절까지 내문을 칩니다.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더 모여갖고 7장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워낙 말만 해놓고 못해서 오늘 말을 안 한 겁니다. 20절로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21절부터 또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26절까지 내문을 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뻘건 거로 그냥 7장까지 쭉 줄을 꺼놓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다른 색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렇지만 나누었다고 해서 이게 떨어진 걸로 오해를 할까 봐서 크게 큰 네모를 쳤다고 딱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큰 네모 안에서 이제 또 이제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은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의를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설명합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 그 옛 사람은 이제 예수님 그 구약 시대 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자꾸 잡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꺼라 저기 꺼라 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냥 연필을 갖고 그으면서 동그라미도 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되시고요. 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요,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줄을 좀 긋든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나 이 들었으나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이에요. 이 가르친 것이 무슨 틀린 것은 아니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이런 말은 그대로 하면은 십계명에는 없지만은요,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이거는 멍청이 이런 욕설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똑같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되고 막 미워하고 막 못된 짓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나는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속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서도 막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잘해주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나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점수도 매기고 뭐 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뭐로 살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피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동기와 어떤 이런 의도, 저의라 그러죠. 네,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가치관을 계속 주님으로부터 배우면은요, 이제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성된 인격이나 우리의 가치관은 다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읽으면은,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밖에 못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이런 이 땅에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법이 말입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같은 법, 우리나라에도 헌법, 국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법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법학을 뭐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헌법이다, 뭐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실정법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정법. 그래서 이 실정법을 어기면은 여러분 그 감옥을 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실정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요즘 그 TV 보니까 뭐 무슨 갑질하는 차량 뭐 이 주차장에 두 칸을 갖다가 차지해 갖고 막 이 차를 대고 나오대 보니까 아니 그것도 법으로 그걸 갖다가 뭐 잡아가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두 줄에다가 그냥 중간에 차를 대놓고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내 차에 손댄 사람은 죽을 줄 아세요? 그쳐놨다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또 모욕죄라고 못 넣는데요. 모욕죄가 되려고 하면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두리뭉실한 협박은 이건 협박죄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실정법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실정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이제 영원법, 도덕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학에서도. 그러니까 도덕법, 영원법은 뭔가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런 이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죠. 이게 도덕법, 그냥 이 세상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다 갖고 있지만은 이 도덕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러니까 영원법에 속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부모를 공경 안 했다고 해서 무슨 감옥에 그 성경에는 심판을 하지만요.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 안 했다고 뭐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있죠. 부모를 때린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실제적으로 뭔가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죄를 물을 수 있다. 심판을 정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정법은 실제로 정해서 그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영원법은 그냥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법 중에서도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요 헌법이나 뭐 이런 법이라고 형법이나 뭐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법 이런 법은 사실은 최하한선입니다. 하한선. 이해가 오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한선만이라도 지켜주면 좀 좋은 사회가 될 건데 한선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런데 한선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법을 안 어겼잖아. 그러면서 벤틀리 그 차주처럼 딱 그 중간에 대놓고 이러면은 법은 안 어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법은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 그냥 이 실정법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은 실정법 그 정도만 지키라는 것이 아닌데, 그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하고 다르게,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도록 살아라고 주신 말씀인데, 근데 이방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냥 한성 그것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나 사람 안 죽였다, 반쯤 죽도록 펴놓고 나는 죽이지는 않았다, 율법은 안 어겼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너희는 들었지만은, 그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하는 자도 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막 꼭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형제와 불안 이런 것을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다 묻어놓고 막 이렇게 겉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을 하나님 다 보신다. 우리는 겉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듣고 지금 말 일이 아니죠, 그죠? 다음에도 듣고 다음에도 듣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적용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쭉 이렇게 내용을 흐름상 제가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들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대충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십시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27절부터요. 27절부터 32절, 30절까지 쳐야 되겠네요. 30절까지 내용을 한번 쳐보십시오. 27절부터 30절까지. 하고 31절하고 32절도 내물을 치시고요. 사실은 이 두 개는 좀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오케이.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간음하면 안 된다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마음이다, 마음의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얼마나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의 DNA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아니 이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눈 빼버리고 막 팔 잘라버리고 하면은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죠? 전부 머리만 통통통하고 다리를 난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겠다, 그죠? 머리는 또 막 나쁜 생각만 하고, 안 그러면 정말 몸띠만 이렇게 다 잘리고.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렇게 점잖은 척 뭐 겉으로 나타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재판하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요. 그런데 자꾸 뭐 예수님이 눈에 봤나 그러는데 예수님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는 답답해서 그 갖고 논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끼리는 잘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고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죠.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 나는데 이제 계속
음, 31절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내를 이혼 정수 줘서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도 그때 그 당시의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보호하도록,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 이런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이게 샴마이 학파, 가말리엘 학파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큰 스승이 샴마이가 있고 가말리엘이 있었거든요. 힐렐입니다. 원래 가말리엘 그 위에 힐렐, 이 선생은 샴마이 힐렐입니다. 이제 그 샴마이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힐렐은 좀 자유롭게 해석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이런 그 속한 율법 해석은요, 이렇게 그 아내가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해도 이혼 정수 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하거나 하여튼 그래도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정수 한 장만 주면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의 근거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셨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감추고 가르쳤죠, 그죠? 이게 세상.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였지만은 세상 나라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기다리게 하시고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 나라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질입니다. 질이 다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이에요. 부담스럽습니까? 기쁩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마태복음 5장 읽었을 때요, 나 5장부터 7장까지 안 읽고 넘어갔어요. 정말로. 근데요, 이제 성경을 읽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 진리를 잘 설명을 듣고 깨닫고 하니까요,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너무 좋아요. 내가 뭔데? 완전히 죄인을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너는 내 도움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오면은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이 말씀들을 못 이루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시험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32절까지 한글로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다음 화요일 날 이제 33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 거의 읽더라도 이렇게 해서 7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 맥이 좀 잡히고 연결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정말 우리의 본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고쳐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참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볼 때에 참 헛되고 헛된 세상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잘 우리가 듣고 그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참으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